오늘은 이제 선지자 시대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활동했던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읽을 말씀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중에 가운데에 있는 스가랴서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잠시만요.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환상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짚고 주변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할 건데, 등장인물이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포로 귀환 시대 그 폐허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그 재건된 성전에서 성전이 다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에 제사장 역할을 먼저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환상 중에 스가랴가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해서 옷을 벗긴 후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스가랴가 봤던 8개의 환상 가운데 있는 5번째인가요? 그 환상의 내용이죠. 스가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한번 받으셨죠? 먼저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그럼 제가 부록으로 강의한 맨 마지막 맨 아래쪽에 보면 3번의 포로 귀환에 대한 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이 5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저를 한번 보시죠. 네, 다 펼쳤죠. 우리 하나님,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제 해석입니다. 그냥 제 해석. 참 재미있게 배려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제가 숫자 암송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전화번호도 까먹고. 여러분 좀 꾸중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제 목양실 비밀번호도 까먹어가지고요. 몇 번이었더라? 하다가 한참 이렇게 멈칫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숫자 암기하는 게 약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다 보면 공교롭게 딱 떨어지는 숫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소선지서가 몇 권입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 큰 목소리로. 소선지서가 몇 권이죠? 12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12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장이다, 또 몇 개다, 이런 우리가 연상 떠올리기 쉬운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침공을 받아요. 바벨론 침공을. 몇 번 받을까요? 몇 번 받을까요? 3번 받아요. 1차 침공이 여호야김 왕 때, 2차 침공이 여호야긴 때, 3차 침공이 시드기야 마지막 19번째 왕 때 3차 침공을 받으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지 않습니까? 1차 침공 여호야김 왕 때 침공해서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래요, 다니엘. 야, 이 정도 나오면 진짜 대단할 것 같아요.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다니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선지자 이름 에스겔. 그렇죠? 3차 침공 때는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않고 예레미야는 오히려 백성들한테 붙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3차 침공이 있었고 각 침공 때마다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곤란을 당하는 이러한 연관성 쉽잖아요. 침공을 3번 받았듯이 귀환하는 여정도 3번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죠.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보시면 이제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의 끝부분, 귀환 시대와 선지자들의 시대가 이렇게 만나요. 포로 귀환도 3번 해요. 3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1차 귀환 이럽니다. 그리고 1차 3번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거 알면 이제 큰 틀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있었죠.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연결해 보죠. 1차 포로를 43,500 몇 명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4만 명의 대규모의 포로를 이끌고 귀환했던 리더 이름이 뭘까요? 누가 1차 귀환 행렬의 리더였나요?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요. 스룹 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으로 명을 받고 귀환하죠. 자, 2차 귀환할 때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네, 에스라 선지자였죠. 3차 귀환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다 아시는 거 이제 기억이 더듬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이런 거 엮어드리잖아요. 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이야기가 성경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할 때 끝부분에 언급됐던 그 성경이에요. 그럼 느헤미야의 귀환 이야기는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당연하죠.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분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기록됐던 시점은 이 시점이 2차 귀환. 1차 귀환할 때는요, 그것을 사초, 역사처럼 기록한 사람이 없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해서 스룹바벨이 시작했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한 권에 나보다 앞서 이런 일이 있었지. 스룹바벨 총독 때, 즉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때 스룹바벨을 포로로 귀환해라 했던 바벨론의 황제, 그 바벨론 제국의 황제 이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고레스 왕 때죠. 에스라를 돌아가라 했던 왕이 있는데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세상 말로는요. 우리 성경에서는 맞습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째에 돌아왔고요. 느헤미야는요, 똑같은 왕 아닥사스다 20년째에 들어왔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까지 가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들을 지금 다 구슬을 꿰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였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보세요. 포로 귀환은 몇 차 동안에 이루어졌다? 1차, 2차, 3차. 1차의 리더 스룹바벨, 2차의 리더 에스라, 3차의 리더 느헤미야. 이 귀환했던 행렬을 기록했던 사람은 에스라.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나보다 앞서 대왕 고레스 때에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 백성들,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은 내려가서 그 땅을 재건하라 하였다 부터 해서 쭉 기록해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에스라까지 이때 재건한 것이 뭘까요? 성전을 재건했고요.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재건한 것은 뭘 재건했을까요? 예, 그렇죠. 시티,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게 바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자기 이름으로 선지서를 기록했던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나눌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이 이때 활동을 했는데요. 학개라는 선지자와 학개와 스가랴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어요. 이때 분기점이 뭐냐면 뭐가 지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성전. 성전이 완공되기 전, 얘가 전. 성전이 완공되기
후 이렇게. 학개는 성전이 완공되기 전, 스가랴는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도 활동하고 후까지 활동하고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선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말라기는 그러면 정황상, 흐름상 어디서 활동했을 것 같아요? 이때. 예. 말라기는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학개는 메시지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뭐 짓자? 성전 짓자. 그게 학개의 메시지였겠죠. 스가랴는요, 메시지 주제가 뭐였을까요? 성전도 짓고 전에도 활동했으니까 완공하는 걸 봤어요. 스가랴가. 성전을 지은 후에는 또 무슨 메시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두 메시지가 다 있고요. 말라기는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다 지어졌다니까. 이때 완공이 됐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 때부터 시작한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럼 말라기 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말라기의 메시지 주제는 뭐일까요? 성전은 있긴 있는데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 눈 멀고 절고 상처 있고 상품가치 없는 것만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핵심은 뭐예요? 메시지의 핵심은요, 성전 짓자가 아니라 성전 제대로 좀 예배하자. 그래서 말라기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주제인 거죠. 여기까지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오늘 우리가 대단원의 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명의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은 모두 다 포로, 이건 써놔야겠네요. 무슨 시대 때 활동했다고요? 포로 귀환 시대. 지난번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에서 7마디 중에 마지막 7번째 시대가 포로 귀환 시대. 이때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로 귀환은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3차례. 1차, 2차, 3차.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1차 귀환의 리더는 총독 스룹바벨, 2차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 3차 귀환의 리더는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는 율법을 회복했고, 그래서 성전 다 완공된 다음에 귀국해서 쫙 말씀을 회복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했다. 스룹바벨 이야기와 에스라 이야기를 통합으로 묶어서 기록한 사람 에스라. 스룹바벨 총독은 정신 없었어요. 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 이런 말씀 기록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기록했고, 느헤미야도 총독이었지만 그때 있었던 이야기,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때 본인이 경험했던 재건 이야기를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고요. 왕들은 이래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강의안을 보시면 한 가지만 짚고 강의안으로 가죠. 강의안을 보면 요때, 요거는 여러분 요거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시면은 진짜 신학교 가셔야 돼요. 하나만 짚어보자고요.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요때 스룹바벨이 왔을 때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몇 년도라고 돼 있어요? 538년. BC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연도가 가는 거니까 2차 귀환은 몇 년도라고 돼 있어요? 요거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458년이죠. 우리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야기가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겠지 생각들지만 아닙니다. 아니요.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략 80년이 흐른 거예요. 80년이. 그러니까 같은 성경에 묶여 있지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이야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성경으로 묶여져 있는데 스룹바벨이 활동했던 시대가 1장부터 6장이고요. 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에스라가 활동하는데 6장과 7장 사이에 8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살았던 왕이 있어요. 6장과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살았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가 누구의 남편입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에스더서는요, 이 에스라 성경 6장과 7장 사이에 있었던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느헤미야가 돌아왔던 것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니까 이때를 BC 400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출제하면은요, 출제자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여기 보면은 몇 년 정도 흐른 거죠? 약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들어왔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들어왔으니까 빼면은 13년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더 가까워.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더 멀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혼동이 든다. 자, 그러면 이게 더 멀지만 여기에 학계 스가랴가 요 시대 활동,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 3차 교환 때 활동. 여기까지만 보면은 배경 이야기를 거의 대략적인 다 살펴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암기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해는 되시죠? Let's go. 우리 세 명의 선지자 이야기 강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읽어보시면 대략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오늘 낭독자 우리 민은영 자매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우리 2페이지 학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여 성전을 재건하라.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왕은 포로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타국에 포로된 백성들은 오랜 시간을 견뎠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흩어진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귀국 행렬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는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사람은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건 뭐냐면 제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권이,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내려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이러면서 칙령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제국 원령 곡주전 538년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49,897명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나라의 기틀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중심을 놓는 일이죠. 이때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성전 건축의 의미를 설명하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가운데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지금 말라기가 안 나오는지는 아시겠죠? 설명드렸죠. 말라기는 그 후예요.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진행될 때 활동했어요. 학계는 성전 건축 전에, 스가랴는 성전 건축 전과 후에. 아시겠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학계라는 이름은 절기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때, 축제, 기념일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유대인의 절기에 태어났기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고 이름조차 공적인 메시지로 활용됐던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자신의 이름에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표제의 역할을 하는 첫 절은 학계서의 대상과 메시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5일 곧 주전 520년경에 선지자 학계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때는 제1차 포로 귀환 후 약 18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아직까지 성전이 재건되기 전입니다. 참고로 스룹바벨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에 완성됩니다. 주제도 명확합니다. 학계는 네 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원하시며 그때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회복되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저 이제 마지막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은 제가 도와드릴 배경 이야기는 다 끝나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도 여러분들요 들어보셨을 텐데요.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한번 제가 확인만, 이 사람들의 연결고리만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그래요, 고레스.
왕 이름 4명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의 시조라고 했죠? 페르시아. 이 성경에는 이 나라를 뭐라고 음차해서 번역하고 있죠? 바사. 오늘날 이 나라의 후손들을 자처하는 나라가 있죠. 오늘날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란입니다.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도 별로 사이가 안 좋고요. 민족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랍권이라고 현대 국제 정세 속에서 아랍권이라고 할 때 이란은 안 끼워줍니다. 아무튼 혈통적으로 좀 다르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라크의 조상뻘 되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때 멸망시켰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쭉 이런 정변들이 일어나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억해야 할 바사 왕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요. 다리오. 저는 다리오라는 이름 들을 때마다 다리미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다리오. 그 다음에 또 한 명 성경에 나오는 기억해야 될 바사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에로.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바사 왕의 이름 기억해야 될 이름이 딱 요 4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이렇게 4명이에요. 4명. 자, 요 4명만 알면은 귀환 시대 그리고 그 역사 시대의 끝부분에 페르시아 왕의 역사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동명이인들이 가끔 나와요. 이 사람은 아닌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또 나오고요. 이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가 나오고요. 또 아닥사스다도 갑자기 이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으로 나오는 아주 디테일한 사건들은 일단 없다고 치고, 여러분 그거는 가끔 그런 사람 이거 누구냐고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 이때 다리오는 누구고 저때 다리오는 누구 궁금하시면 20페이지짜리 제가 써놓은 12소선지서 강의안 있죠. 좀 두꺼운 거 첨부해드렸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 세계사를 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 보지 마세요. 헷갈려. 아무튼 궁금하시면 그거라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성경을 읽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4사람이 있다. 귀환시대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레스 왕은 세상말로 키루스라고 해요. 키루스, 세상말로. 다리오 왕은 세상말로 다리우스라고 하고, 아하수에로는 세상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고요. 아닥사스다는 세상말로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해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를 이 한자어로 바꾼 게 아닥사스다예요. 아무튼 그럼 뭐 몰라도 돼요. 고레스 왕과 관련된 믿음의 역사,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귀환 뭐를 내렸을까요? 명령. 귀환 명령하면서 뭐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라. 근데 반대 때문에 멈췄죠. 멈춰라 했던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이 사람이 멈추라고 그랬어요. 조서받고 몇 년 때? 다리오 2년 때. 근데 나중에 왕국의 기록물들을 찾아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한 것을 발견해서 다시 지어라 라고 재건 허락을 내려서 완성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몇 년 때냐면 6년 때. 이 다리오 왕 6년 때 성전이 완성됐어요. 요거 핵심이에요. 요거. 다리오 왕 때 완성됐다. 고레스 왕 때 지으라 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제가 왜 괄호를 쳐놨냐면 이 사람은 에스라서에는 안 나오는데 별도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에스더. 그러니까 요때 바사 왕국에서 하만,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진멸되었으면 느헤미야는 없어요. 느헤미야 총독 없다고요. 성전 재건 없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우리가 오늘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여러분 갖고 있는 제가 지금 5페이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번의 귀환 이야기를 정리했고, 지금 그 세 번의 귀환 앞표에 있는 그 페르시아 왕의 계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쉽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닥사스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귀환했고요. 아닥사스다 몇 년이죠? 아까 7년에. 그리고 아닥사스다 20년에 누가 귀환해요? 느헤미야가 귀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생명을 다시 불임절,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으면 에스라 없어요. 느헤미야도 없어요. 이런 학사들이 바벨론 땅, 아니 그 페르시아 땅에서 자라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간을 보면 내가 사는 40년, 50년, 60년 내 한 생에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돌 하나가, 이 사람 하나, 이 사건 하나가 결국은 나머지 큰 파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때 귀환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때 고레스 스룹바벨 귀환부터 에스라 귀환까지, 이게 1차 귀환, 이게 2차 귀환이죠. 이때가 80년. 여기서 여기가 다시, 여기서 여기가 13년, 여기서 여기가 80년. 학계 선지자는 이때 활동, 다시 지어내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때서부터 짓고 나서 요때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해요. 학계 선지자는 이때 활동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강의안 학계 머릿말을 다 읽었어요. 강의안을 보시면서 학계 선지자는 여러분들 성경책 구약 성경 1310쪽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학계 참 찾아보세요. 인덱스 되어 있는 거에 학승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손 딱 대서 넘기시면 돼요. 예, 학승말 딱 학계 나오죠? 학계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학계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스톱. 여기 보세요. 학계는 달력처럼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여기 학계에게 임해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스룹바벨에게. 1차 스룹바벨에게, 또 누구에게?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3장 3, 4, 5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여기는 스가랴죠. 스가랴랑 학계랑 활동했던 시간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 2년에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학계야, 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해라.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느냐? 다시 지어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두고 편지를 보내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 재건 명령이 임했을 때, 너희들이 그동안 너희 집은 잘 짓고 살았는데 성전은 저렇게 짓다만. 여러분들 가끔 어떤 거 건축하다가 건축사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저런 분쟁이 있어서 그 콘크리트 구조 을씨년스럽게 건물이 남겨져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딱 성전이 그 모양으로 있었어요. 짓다가 중단돼서.
을신연스럽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을 학개 선지자가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으로 가보실까요? 강의 안 2페이지 학개서의 개관과 구조, 같이 믿는 형자매님 읽어주세요. 학계는 자신의 모든 메시지에 날짜를 명기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이 메시지가 선포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히브리 달력으로 6월에 선포되었고 두 번째 설교는 7월에 선포되었으며 나머지 두 편의 설교는 9월에 선포되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선포된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반짝 아주 집중적으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히브리 달력으로 6월 달에 첫 설교, 그다음에 7월 달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러니까 7월 21일 날에 두 번째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설교는요, 그 해 다리오 왕 2년 히브리 달력으로 11월, 12월에 나머지 두 편 설교를 딱 하고 학계는 아주 그냥 짠! 탁! 이렇게 끝내요. 메시지는 뭐다? 성전 짓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달락 읽어주세요. 포로교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른 분열왕국 시대 선지자들과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굳어진 종교적 형식에만 집착하던 분열왕국 시대도 문제였지만 포로교환 시대에는 그런 형식조차 없는 폐허, 이미 패배감에 길들여진 백성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과 믿음의 구심점이 필요했고 보이는 언약의 징표가 요청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유대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이교도 문화에 동화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함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3페이지.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학계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회복하고 율법을 재정립함으로써 잃어버린 정체성을 재건하는 데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여기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활동했던 그 당시 상황은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그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랑 영적으로는 비슷하게 황폐했지만 상황이 좀 달랐어요. 70년 전에 나라가 망할 때는 뭐가 제일 큰 문제였냐면 성전은 있는데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근데 돌아왔을 때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요, 그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건물조차도. 옛날에는 건물도 있고 형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면의 개혁을 하면 됐는데 돌아와 봤더니 무너진 성전, 폐허처럼 흉가처럼 뒷담한 성전,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때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짓자. 옛날에는 형식에 매몰되어서 내용도 없었지만 지금은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어요. 그럴 때는 뭘 먼저 해야 돼요? 중심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1960년, 70년대는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온갖 산마다 무당들보다 더 센 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영팔이었죠. 그래서 그런 산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산기도도 하고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철야했어요. 그랬을 때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형식적인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만 내지 말고 진심을 담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적실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난 지금 21세기 요즘에는 뭔지 아십니까? 형식조차 없어요. 말은 번지르하게 해요. 기도가 우리가 숨 쉬는 게 기도지, 꼭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유별나게 늦은 밤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나? 말은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70, 8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진심으로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형식조차 없어요. 그런 형식조차 많이 떨어져요. 아침 예배를 안 해요. 새벽 예배를 안 해요. 금요기도회는 말할 것도 없이요,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붕괴돼 버린 믿음의 중심을 잡으려면 뭘부터 풀어야 됩니까? 모양부터 갖춰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내용을 담지요. 청소부터 해야 돼요.
자세부터 다르게 해야 돼요. 학계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으로 옛날처럼 우상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내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왔을 때 성전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중에서 재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다시 한번, 지금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성숙하고 진일보 하시는 분들 많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 내가 뜨겁지 않아, 내 불이 다 꺼진 것 같아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향단, 믿음의 재단이 회복되길 바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자세부터 갖추란 말이에요. 예배 오란 말이에요. 인터넷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빨리 뻘떡 일어나서 이제는 예배당으로 달려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기도가 안 나오면 무릎이라도 꿇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의 이 모양이 갖춰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요, 어른들은 울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갈 때 봤던, 자기가요 5살일 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가 엄청 크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초등학교 모교 가보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5살 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엄청 컸다고요. 근데 이분들이 75세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그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요 진짜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젊은이들은 너무 좋아서 야 우리도 성전 생긴다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막 울었다고요. 그 모습을, 초라함을 보면서. 초라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성전을 재건하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예전에 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뭐 건물이 필요 있냐. 진짜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셨을 때 그 건물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방식을 그들이 본다고요. 우리가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의 로비는 어떤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기 아끼고 막 하지만 우리가 다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교회 로비에 불을, 간접 조명을 딱 켜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전도지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학계가 얘기했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 이 연수동 예배당이 아름답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에게도 잘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송도, 청라, 노년, 서창에 건물이 아니라 거기도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성전들이 개척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스가랴서로 가보죠. 자, 3페이지 스가랴. 백성이여 주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머릿말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스가랴는 포로 시기에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 제1차 포로 교환 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재건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인물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29명이 등장할 만큼 인기 있는 이름이었고 특히 제사장 가문에서 많이 사용된 이름이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의 후손이구나를 알게 돼요. 현대도 이름에, 유대인들 이름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현대 우리 영화 감독 중에 코헨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 아시죠? 코헨이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조상은 쭉 따라 올라가면, 코헨은 유대인이에요. 코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나 유대인입니다라고 하는 커밍아웃이에요. 그리고 쭉 따라 올라가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처럼 스가랴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주로 사용되던 이름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앞에서 살펴본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학계가 성전 재건을 보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촉구한 반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의미와 폐허의 땅에서 성전이 갖는 상징성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여러 환상과 설교 그리고 상징적 수사법 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거예요. 학계는요 심플합니다. 6월 달에 설교, 7월 달에 설교, 11월, 12월 설교를 통해서 한마디만 해요. 성전 지어라. 근데 스가랴는요 그때부터 활동하면서 성전은 말이다. 성전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성전은 말이에요. 향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어가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전의 의미를 쭉 풀어주는 사람이 스가랴예요. 그 다음 읽어주시죠.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된 성전 재건은 절반 정도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학계와 스가랴를 세워 이 중요한 과업을 완수하도록 백성들을 격려했는데 백성들에게 질책에 가까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학계와 달리 스가랴는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학계와 스가랴의 뉘앙스 차이예요. 여러분 학계에서 아까 펴놨죠. 제가 일부러 스가랴서를 찾지 말라고 했던 게 학계가요 완전 직선적으로 말해요. 꾸중하듯이 말해요. 학계 그 느낌이 어디 있냐면요. 학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계 1장 3절 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짓다가 중단되었거늘 너희가 이때까지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니네들은 맨션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짓다가 만 것이 옳으냐? 이게 직선적인 메시지예요. 그냥 다이렉트죠.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 짓고 니네 집 짓고만 아주 그냥 골똘하고 있지. 지금 수십 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데 저렇게 흉가처럼 내버려 둘 거지? 이게 학계의 아주 직선적인 메시지. 스가랴는요 비유와 상징과 은유와 이래서 성전이 얼마나 좋은 것이게 뭐 이러면서 말씀하는 게 이제 스가랴예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하다 보니까 길어 14장까지. 학계는요 짧아요 2장 그냥 쫙 이렇게 돼요. 자, 개관과 구조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재건이 진행되던 제1차 포로 귀환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때는 학계가 선지자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스가랴는 이를 보다 연소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에 재개되어 제6년 6월에 완공되었는데 그 기간은 기원전 520년부터 516년 사이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내용으로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선포된 미래 예언 메시지입니다.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주제와 헬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던 것으로 헬라라는 말이 볼 때 나와요. 헬라라는 말이. 그리고요. 다리오를 계승한 아하수에로 시대로 추정됩니다. 네. 이 단락의 요점은 성전이 완성된 이후 미래에 대한 예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고레스 때 칙령으로 시작됐던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가 이때 조서를 받고 오케이 다시 짓자 하고 다리오 왕 6년에 완공되었단 말이에요.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학계는 먼저 언제 활동했냐? 요때 활동된 거예요. 요때 학계가 짓자. 그리고 스가랴는요 요때서부터 요때가 스가랴 활동, 스가랴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러고 나서 8장부터 나머지 14장까지가 스가랴 2기 완공된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성전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요때 8장부터 14장까지는 아마 아하수에로, 저기 멀리 이국 땅 바사의 황궁에서 에스더 왕비가 활동할 때 저기 또 본국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는 스가랴가 활동했을 것이다 추정이 돼요. 네, 됐어요. 그 다음 계속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십시오. 표. 그 읽고 나서 보죠.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8개의 환상, 4편의 설교, 2개의 경고라는 비교적 분명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8개의 환상과 4편의 설교를 성전 건축기에 전했고, 그 후 약 20년 후에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2개의 경고를 예언의 형식으로 선포했습니다. 전체적인 서사 구조는 아래 도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스가랴 1기와 스가랴 2기를 볼 때 스가랴 1기 때 8개의 뭐가 있냐면 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편의 설교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나서 2개의 경고가 있어요. 경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똑바로 못하면 이럴 거야. 이런 경고가 있어요. 이게 스가랴서 내용의 전부예요. 8개 환상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보좌 앞에 선 것이 4번째 환상. 그 표에 너무 작게 해서 죄송해요. 안 보시, 돋보기도 나중에 보세요.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환상, 그 다음에 2번째가 넷불, 측량줄, 4번째 환상이 보좌 앞에 선 여호수아, 5번째가 등잔대와 감람나무,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7번째가 에바 속의 여인, 8번째가 내병거 환상. 이게 여기에 있어요 다. 그 다음에 4편의 설교 7장서부터 너희들 위선적이면 안 돼. 그리고 7장 8절에 너희를 불순종하면 안 돼. 8장 1절에 회복될 나라는 이럴 것이야. 8장 18절부터 백성의 미래는 이럴 것이야. 4편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9장서부터 14장까지 9장부터 14장까지가 2개의 경고. 메시아가 올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한 바라봄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임재가 구약성경 스가랴서의 2가지 경고 메시지 중에 스며들어 있어요. 교회의 완성은 메시아의 오심, 교회의 통치는 예수님과 그의 재림과 완전한 통치, 그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읽을까요? 스바냐, 그건 스바냐고요. 스가랴는 그게 아니고, 스가랴는 그게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게 찾아볼까요? 찾아보죠. 놀라운 말씀.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네. 찾으셨습니까? 우리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20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지요. 자,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백성이여, 당신들의 왕은 누구란 말이냐? 누구 눈치 보고 살고 있냐?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게 말라기서의 핵심입니다. 읽어주시죠. 말라기는 1000년이 넘도록 메시아의 강림을 예고해온 선지자 계보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라고 예언한 이후 많은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와 그의 사역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결국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말라기는 신약 시대를 맞이하기 전 활동했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예요. 자, 저 고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신학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신학자들은 말라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약 신학,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죠. 맞죠? 근데 그 말라기의 예언과 말라기의 사역을 이어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 예, 이 두 가지가 다 돼요. 다 돼요.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놀랍게도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예언합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엘리야, 우리 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엘리야는 선지자 시대의 최초의 인물 아닙니까? 맞죠? 근데 말라기는 그 옛날 이 땅에 살았던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선지자, 또 다른 엘리야가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주구장창 얘기하지 않았냐?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너희들이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좀 이따 찾아볼게요. 계속 읽어보시죠. 제3차 포로 귀환기 즉 니에미야 시대에 사역한 말라기는 속기 부패한 제사장, 빠르게 타락한 풍습, 거짓된 안정감으로 깊이 병든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니에미야서를 통해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1년이 채 못되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사회 전반의 부패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말라기는 이런 배경 위에서 당신들의 왕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개관과 구조 보면요, 말라기는요 짧아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라기는 6번의 독백 형식의 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백 형식의 대화가 뭡니까? 혼자 말하고 답하는 거예요. 이거죠.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사랑하지 아니하였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해요. 근데 그것을 선지자 혼자 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니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다. 이게 독백 형식의 대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였을 때 니네들은 말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이런 형식이에요. 두 번째 논쟁은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멸시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고 너희들의 행위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거,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눈 멀고 못 먹고 못 쓰는 것만 갖고 와서 내가 다 예배드렸지. 이 재물을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총독에게도 못 갖다 주는 것을 너희들이 하늘의 왕이신 나이 갖고 오느냐? 이것이 나를 향한 멸시다. 이런 식의 대화 형식이 6번 나오고 밑에 보시죠. 첫 번째 대화가 우리가 언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내가 아까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아빠 엄마한테 가끔 하는 말,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투정을 부렸다는 거죠. 두 번째 논쟁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였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대꾸를 했다는 거고, 세 번째가 니네가 나를 니네들이 나를 학대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학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나를 학대하는 것이다. 네 번째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의가 어디 있냐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다섯 번째가 니네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너희들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하늘의 문을 열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지 안 부는지 시험하여보라.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근데 온전한 11조란 뭔가 꼭 뭐 100만 원 벌면 이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제가 이 성통독반에서 같이 읽다가
이게 어떤 권사님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권사님 남편이 100만 원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생활비로 50만 원을 줘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11조면 10분의 1인데 해가지고 10만 원.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온전하냐? 왜냐하면 거기에 내 거를 떼어 먹었다, 도둑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권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떼떼하십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 나에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가는 세금 내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10개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12개를 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초원교회 재정지출 원리, 이 11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할 때 100원 줘도 돼요. 전문 용어로 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원 줘도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저희 장로님들, 저희 당회, 우리 어르신들은 100원 줘도 되는데 120원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의 원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2개를 더 주셨다. 이게 은혜. 그래서 나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리면서 내가 돈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출처를 모르면 내가 가진 거 12개 받은 것은 다 내 거야. 그 중에서 한 개 1.2개를 떼라고 할 때 아깝죠. 1.2개를 떼도 100과 0.8이 있는데 11조의 원리가 그래요. 세금 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남의 것까지 그거 하면서 부부싸움 하면은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안 기뻐하세요. 내가 기업체 사장, 회장인데 직원들 월급에서 11조를 다 떼, 내 마음대로.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11조는 네가 해야지. 왜 직원들한테 하라고 그래?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당신이 감사하게 해야지. 진짜 예수 믿는 기업의 CEO면 내가 10의 1조 하고 회장님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 좀 떼서 우리 직원들 복지, 커피숍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더 나누는 거죠.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5번째 논쟁에서 니네들이 내 거 도둑질했어, 그 말의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백성들이 먼저 선공을 해요. 먼저 선공을 하나님 옆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 헛됩니다.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했는데 허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허무한 것은 그게 아니야. 이 세상 것만 붙들고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허무한 거야.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시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을 해요. 말라기에. 그러면서 말라기 4장 보십시오. 4장 5절. 4장이 6절 짧으니까요. 4장을 전체를 읽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섭처럼 살라질 것이란 뜻이에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춤을 출 것이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두렵고 심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겠대요. 회개시키겠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세계를 외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 가보세요. 거기에 있어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찾냐면 말라기 4장이 끝나는 연도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해까지 예수님이 30살 정도 사역하셨으니까 약 460년 동안 이거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이때는 선지자라든가 다른 활동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근데 이 중간기에 뭐가 연결되냐면 바로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도 연결되면서 마태복음 17장 가보시면 17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말라기서 4장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진짜로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그를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 다음으로 오는 여호와의 사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말라기 4장에 있는 엘리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 때에 성취되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이후에 회복의 말씀, 구원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우리는 그 중간지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자, 끝입니다.